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능력,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많은 결혼식들에서 인용되고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 떨림,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궁극적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사랑에는 이러한 단어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와 갈등과 다툼과 어떤 의견 차이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과는 다른,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실제의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아마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올리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등하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얘기가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은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사의 내용들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는 몸의 비유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은사들이 크고 작은 은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들이 마치 몸의 각 부위들이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서 존재하며 몸을 지탱하고 모든 기관들이 몸에 필요한 것처럼 그 다양한 은사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한 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장 이후에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은사가 어떻게 다뤄져야 되고 은사를 사용하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을 대표적인 은사인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하는 은사와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던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한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 모습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은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은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울은 그 은사를 왜 사용하느냐, 그 은사를 무슨 동기로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몸의 비유로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결국 그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각기 다른 몸의 부위와 같은 지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속성과 그 속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았던 고린도 교인들과 그들이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강화하며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자신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점을 상대방에게 두고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며 그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네 가지의 한 단어가 네 차례 반복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모든 일에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항상 덮어주고 항상 믿으며 항상 견뎌주라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랑이 이타적이다, 사랑의 본질은 이타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항상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기보단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급하게 화를 내며 실수하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기준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뱀이 처음 하와를 유혹했을 때 무엇으로 유혹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심판으로서의 속성, 심판자로서의 속성, 그리고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본능, 어쩌면 하나님 위에 있고자 했던 본능을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능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권위를 갖고 또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액면 보이는 그대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주체, 정죄할 수 있는 주체,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린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콩팥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 콩팥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피시고 판단하고 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는 자신의 기준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신혼부부도 치약 짜는 것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짜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워두고 있는 원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며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숭고해 보이는 희생을 치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과 몸을 불사르는 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완성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참아주셨고 지금도 견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고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그날까지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로 묶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넉넉히 받아주고 그 언약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은사가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각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부족하나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해 그 사랑의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가고 그것을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충족받지 않고는 그 사랑을 흘러내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내 모습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어떠한 모습과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충분히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가치 기준의 판단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둘 수 있는 성숙한 열매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따라 모든 가치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에게 대해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신의 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 채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혹은 겉으로 표현하며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것들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거니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대해 넉넉히 사랑하고 견디며 서로를 생각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내주교통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거니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또한 그 뜻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